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이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인 때에 너희가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방언의 영과 신유의 영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칭 기독교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방언을 한다고, 자기가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것도 지금 교회 시대 거의 끝자락인데, 그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방언을 한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건전한 영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빠진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각색병을 고친다고 떠들어대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죠.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악한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도 미혹이 돼서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손실은 물론이고 또 자기의 영적 손실, 그렇죠? 그런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눠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이 돼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수많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교회를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구조를 갖다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이 개역 성경은 변개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올바로 어떻게 나눠 공부하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온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달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소위 방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금가옥주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처음 조직한 순복음 친교회라는 단체와 1904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 미션에서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입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이 후에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191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체험 또 나눔을 통해서 근본주의 진영까지 침투를 해서 로마로 연합시키는 카톨릭의 계략과 연계되어 있고 또 그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방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믿는 그런 멍청한 목사들도 수도 없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 은사주의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교단과 교파를 가리지 않고 교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생겨난 이단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라는 말도 틀렸죠. 세례는 없습니다. 원래 침례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건 없어요. 변개된 성경이나 세례라고 해놨지 보존된 성경은 다 침례입니다. 세례와 침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말이 사실은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자들이 그들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5절, 8절, 9절, 10절, 11절, 14절, 20절, 36절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 때의 상황이에요. 그 오순절이나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이전과 이후 그 당시 누구도 방언을 달라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즘 은사주에 미혹된 자들은 방언을 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쓰며 기도하거든요. 기도원이라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때를 쓰고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엉터리죠. 그 당시 12사도들은 함께 모였을 뿐이지 그들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당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도 방언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중얼거리는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전혀 비성경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봐도 분명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모들을 봐도 그들이 좋아하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회심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체험을 추구하지도 않고 추구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정직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록된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왜곡해서 읽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파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방언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한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그 언어, 그들의 고유 언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방언을 다 알아들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표현은 그 자리입니다. 5절부터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더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판빌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랬어. 사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 타국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 왔거든요. 그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일단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널리 흩어져서 살았어요. 거기다 자식을 낳고 해서 거기서 2세, 3세들 같이 온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우리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놀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로 나왔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고국을 떠나서 각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보다는 2세대, 3세들인 거예요. 3세대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사람 영어 잘하죠. 근데 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못하던 그 시골 사람이 막 영어를 아주 좋아해 하거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물론 그들 중에는 로마에서 여행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다고 했어요. 완전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개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따라온 거지. 이방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거죠. 파데인과 메데인,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카파토키아, 본토 아시아, 프루기아와 판빌리아, 또 이집트와 코레아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유대인과 유대기로 가지 않은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몇 개국의 언어를 했어요? 14 내지 15개 국어를 지금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숫자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10절에는 유대인과의 언어 차이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할 수 없죠. 어쨌든 간에 14개 정도의 언어로 말을 한 것이에요.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2사도가 각 지방의 고유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분명한 언어예요. 고유 언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더라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각기 자기 나라, 자기가 사는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사도들 말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가 사는 나라 말로 말하는지 놀란 것이죠. 그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죠?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사실. 성경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들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은 무슨 방언이야?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지금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언은 은사지만 또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표적이 끝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방언은 강원한 은사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외국어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외국어 방언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나쁠 거예요. 없겠죠. 왜?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갑자기 프랑스어를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어 배우려고 애쓸 거 없잖아. 영어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시골 영어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막 유창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건 이미 사도시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언은 표적이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은 방언보다 훨씬 좋은 은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바라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 교회 가보면은 온통 시끄러운 소리들 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을 세례로 드리려고 하면은 건물주들이 세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끄럽다고요. 성경적인 교회는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방언하라고 시끄럽게 구는 거지. 소음도 온통 시끄러워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의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을 때에 외국어로 방언을 하려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통역을 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히브리어로 막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말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 당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고 고린도서 14장 27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교회들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한꺼번에 건물이 떠나갈 때 주여주를 쓸대면서 날라려고 그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게 막 그냥 되나게나 막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라고. 그런데 방언을 하는 교회에 가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품이나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와글와글 미쳐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구구한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할 수 있던 사람이죠. 바울은 학식이 높아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죠. 왜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라틴어도 할 수 있어요.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5, 6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외국어를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언어도 못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겠대요. 아니, 언어도 모르면 어떻게 선교를 하지, 가서? 무슨 선교를 해요?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할까요? 어떤 나라든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간다. 마찬가지죠.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를 하라 했다면 스페인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가죠? 아니면 세계 공용어 최소한 영어라도 해야죠. 근데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그러면 선교사로 나간대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무슨 선교를 하는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가 능통했어요. 여러 개의 방언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주신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이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죄 아무리 외국어를 짓거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은 결코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이고 장래에 있을 예언들, 또 진리의 지식들을 전해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 카톨릭에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앞에 있는 대중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회중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사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라틴어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알아듣게 읽어야죠. 한국 사람이 모여있으면 한국어로 읽어야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 못하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더라면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알 수 없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걸 누가 알겠냐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낸다면은 과연 누가 전쟁을 준비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자, 적의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나 진군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려온다면은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죠? 어떤 병사는 분명하지 않은 나팔 소리를 듣고 진원 나팔 소리로 착각하고 순국소년에게 묵념을 하고, 또 어떤 병사는 취침 나팔로 오해를 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군대는 신호로 정해진 나팔 소리가 있죠. 취침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다르고 아침에 기상시간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출동 준비를 해야 되는 비상 나팔 소리도 분명히 다른 법이에요. 군대 가면은
전달이나 구령 소리가 있어요. 모든 지시사항이 전달이나 구령으로 전달이 되는데, 명령을 한다는 그 전달의 구령 소리가 불분명하다면은 그 본다고 오합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허공에 대고 말을 한다. 이거는 뭐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은 미친 짓인 것입니다. 사실 미친 사람이 혼자 찌끄러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게 낫죠.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은사제자들이 방언으로 찌꺼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짓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속임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는 영에 미혹되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소리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아무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짓거려야 된다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무지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야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짓거려야 되는 사람을 그래서 야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이죠. 호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역교회 안에는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럼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죠? 우매한 야만인들만 득실을 거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십시오.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으로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단 말입니다. 만일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헬라어로만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영어로만 남아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언어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성경 읽을 수도 없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3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극히 낮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4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 중요한 말씀이죠. 깨닫는 데 어른이 되래요.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들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거들어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형제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방언이 있다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 상황은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 때문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유 언어로 된 방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활동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방언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닫는 데에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 점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 사인. 이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표적으로 일으켰죠. 그 표적을 통해서 인도되었거든요. 그들은 표적을 직접 확인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것이에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죠. 이것도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야, 이 표적을 나타내서 표적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 증거로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도 무조건 다 병을 고친다고, 각색 병을 고친다고 떠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모든 각색병을 고치지 않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경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의 표적으로서 복음서에서 보면 병도 고치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시대에는 사도의 표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표적이 뭐냐면은 방언과 신유였어요. 신유는 뭐죠?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러죠. 그죠? 신유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들이 행했던 표적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도움을 얻은 적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갖고 헬라 이방인들을 바라는데 지혜를 찾은 것이에요. 무슨 지혜를 찾죠? 인간의 지혜.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렇게 흥행을 했던 것이에요. 방언과 신용, 이 두 가지 표적은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끝내 거부해버렸죠.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표적이 중단됐습니다. 완전히. 예. 그럼 이 표적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의 경륜이 시작되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명백한 성경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지식이 결여된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9절, 21절, 23절, 26절, 28절, 34절, 35절, 39절 읽기 어렵네요. 이 구절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방언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앞에서는 그들도 꼼짝할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두 구절을 아예 없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상투적으로 들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귀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7절과 18절 17절 18절 제가 붙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얼마나 좋아요. 오!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래. 아 좋다. 또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된다래. 낫는다래. 이야 좋다. 이 방언이 여기 있잖아. 여기 신용사 여기 있잖아. 왜 없다고 그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저거 엉터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올가미가 여기 있다고. 이 구절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했는데 누구에게 한 거죠?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들은 은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무슨 복음 전했습니까? 은혜의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죠.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물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아직 계시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이 표적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진리가 아니에요. 소경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소경이 됐어요? 성경을 세대별로 나눠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인성이 나쁜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볼 줄 몰라서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은사주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분별 없이 이 소경이 돼가지고 은사주의가 휩쓸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방언이라고 지금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고 신용을 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잘 고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안병동에 가야죠. 안병동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고쳐야죠. 왜 거기는 안 가요? 거기 왜 안 가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자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엉터리들이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은 사도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마지막 사도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방언은 AD 54년부터 59년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과 고린도서 14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나와요. 그러나 AD 59년 이후에는 59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는 방언이 전혀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던 적이 있죠.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죠? 그게 AD 62년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표적들이 끝났어요. 이적들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딱 났어요. 이후 AD 65년부터 66년에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신용은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위해서 포도주로서 약을 좀 쓰래요. 약으로 쓰래, 포도주를 약으로.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령의 의사가 고칠 수 있었다면 그냥 고쳐주죠. 당연히. 이런 증거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몸이 아픈 트로피모를 밀레트에 남겨두거든요. 몸이 아픈 트로피 동역자를 남겨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쳤죠. 고쳐가지고 데리고 갔죠. 왜 환자를 남겨두고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릴 수가 있어요. 자, 당신이 마가복음 16장을 근거로 방언과 신유를 주장한다면은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봤죠? 17절 18절 청산가리 독약을 한번 마셔보라. 살모사나 호불아산 독사를 한번 집어보라. 돌직구를 날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방언과 신유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그들이 독을 마실 수 있어야 되죠. 왜? 해를 안 입을 거니까. 뱀들을 집어야죠. 왜? 물려도 안 죽을 거니까. 괜찮을 거니까. 집어야 되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 중에 독사에 물려서 해를 안 입을 사람이 없어요. 독곡물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뱀을 잡아도 해를 안 입는다고 뱀을 집었어요. 근데 물려 죽었어요. 죽죠. 멍청한 짓이죠. 객길 부린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방언이나 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언은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또 예언을 하라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김 집사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말이여 무슨 가게 하면 흥할 것 같아. 그 가게 하면 안 돼. 당신 아들 신학교로 목사해야 되겠어. 이따 개인의 기름사를 점치고 있다긴 점쟁이에요. 점쟁이.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도 개인 기름사 점치고 십자가를 붙잡 못 박아 죽으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진 하늘나라와 지옥, 휴거와 그리스도 심판서, 대환란과 천년왕국, 큰 백보자 심판과 영원 세계를 예언하란 말이에요. 예수 덜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 시대 끝납니다.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휴거됩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휴거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습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때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봉인 재앙, 나팔 재앙, 적그리스도의 재앙, 큰 호리병 재앙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 전에 휴거도 올라가십시오. 대환란이 되죠. 휴거도 올라가십시오.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 전쟁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통치에 동참합니다. 이게 예언이라고요.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구 전쟁이 있습니다 말이야. 하늘에도 불이 내려와서 대적자를 살라버릴 것입니다. 우주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영원의 적불을 던져집니다. 그 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땅이 열립니다. 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걸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황금 도성입니다 말이야. 도로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말이야.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야. 12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언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개인의 지능사를 점치고 누가 장사가 잘 되니, 뭔 장사를 하면 안 되니, 이런 장사를 하면 잘 되니, 그 따위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 아들, 당신 신학교 가야 돼. 안 되면 망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라고. 무당이에요 무당. 교회라는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조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왜 성취돼요? 성취 안 돼요? 100% 성취되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취하는 거거든. 제가 지금 휴거부터 마지막 영원 시대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김 목사 말이랑 못 믿죠. 못 믿죠. 김 목사 뭐라고요? 뭐라다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진리의 시기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언을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 시대에 엉터리 방언이나 신용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영이에요. 그 영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영들입니다. 마귀 영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